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힘든 게 얼굴이 다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나 보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속을 알 수 없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데 사실 이 속은 전혀 웃는 게 아니고 타들어가고 다 무너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오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 또 염려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누려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로 오니까 7장, 8장을 보니까 바울이 평상시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쓰기도 하지만 보니까 평상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질문했었냐?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당시에는 워낙 이방 신전들이 많고 제사가 많다 보니까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 마구마구 유통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내렸는데 이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도 고린도전서에 적었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도 적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 혹은 비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의 내용도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실 이 1절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 자유인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나를 속박하던 죄의 짐, 내 욕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뭐라고 바울을 비난하냐면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것은 아마도 이 고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사실은 이 이방 신의 제단에 올라내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어도 된다. 왜?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신이면 그 제사는 참된 제사도 아니고 그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내가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먹어라.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믿음 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과거의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율법에 얽매인 너는 참된 자유인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는 거죠. 또 뭐 갖다 문제 삼느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는 말을 왜 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한 겁니까? 바울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왠지 사도일 것 같죠? 잘 몰라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직접 배웠고 그 기적을 직접 몸소 내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복음을 전할 때는 뭐를 전하는 거냐면 내가 체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만났다고.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갑자기 실명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만나긴 만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아틀란타 한인교회 온 지 이제 수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매주 보셨고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은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제가 진짜 목사일까 아닐까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오는 과정은요,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에 대한 뭐 이력서라든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이 다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목회협력위원회라고 SPRC에서 또 다 확인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권영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감리교회는요, 특히 연합감리교회는 이 안수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진급 시험에 면접이 얼마나 힘드냐면 마크 인터뷰를 따로 해요.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모여서 면접 연습을 시켜줘요.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또 정기적으로 정신 감정도 받아요.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안수도 받고 또 공부도 해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불쑥 튀어 올라오시더니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부터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려가세요.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인 것을 문제 삼을 만한 사실 근거는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참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바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단 얘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또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도라는 근거는 누구라고요? 너희다. 제가 처음 여기 섰을 때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제 첫인상이 좀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은 매주 봐가지고 익숙하시지만 아마 처음 봤을 때는 어색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 뭐 제가 실제 학위가 진짜인지 정말 안수를 받았는지 진짜 목사는 맞는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다는데 그 교회에서 어땠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사역자 뽑을 때 다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나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 맞아? 이러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사도다! 나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지역에서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애썼던 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정말 사도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모든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는 내가 사도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을 변론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가 2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 누구라고요? 너희라. 너희라는 이 교회와 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몸, 이 열매 자체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다. 너희가 증거인데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느냐? 오히려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그냥 성도이시건 집사님이시건 또 권사님이시건 장로님이시건 아니면 어린 아이건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다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수년 동안 잘 다니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선교하고 이게 1, 2년이 아닌데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 믿기는 믿는 거야? 라고 비난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지금 계속 바울이 비난받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또 뭐 갖다가 비난을 받았느냐? 먹고 살 권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기 문제. 내가 먹으면 안 돼서 못 먹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안 먹는 거다. 또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이가 찼는데 결혼 안 하면 뒤에서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은 결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안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도 저 사람 결혼 안 했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바나바와 같이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뭘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냐면 제대로 된 사역자면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겠지. 저거 안 받는 거 봐. 제대로 된 사역자가 아닌 거지. 그리고 그거 갖다가 또 깎아내리고 비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비난받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또 율법에 얽매이고 결혼도 안 했고
또 제대로 된 사도면은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을 텐데 전혀 받는 게 없고, 이거 갖다가 지금 바울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볼 때 파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을 따르는 파도 있었지만 게바, 또 예수,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바울을 따르지 않는 다른 파들은 이 바울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파가 이 교회를 이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비인하고 사역하는 거 우리가 비난할 일입니까? 칭찬할 일입니까? 칭찬할 일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율법으로 적용하면은 바울도 독신이었으니까 당신도 독신이 돼야 돼. 바울이 자비량했으니까 모든 사역자가 자비량이 돼야 돼.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고 해도 되는 거지만 스스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참 사람의 심리가요. 사람의 심리가 이제 악한 데가 있어요.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로 주로 영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영어 잘 가르쳤어요, 제가. 영어 회화를 주로 뭐 전화 영어도 하고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뭐 부모님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영어를 가르쳐 달라, 혹은 우리 아이 좀 영어 공부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아는 분의 부탁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니에요. 제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꽤 비싼 돈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을 내고 배우시는 분들은 늦는 법도 없고 일찍 가는 법도 없고 빠지는 법도 없고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쳐달라고 저를 닥달해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돈을 안 낸 분들은 걸핏하면 빠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태도가 불량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내 돈 주고 사면은 귀해. 근데 그냥 거저 받으니까 이게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첫 아르바이트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고3 시험이 끝나고 야간에 아르바이트,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밤에 일하니까 힘들더라고. 온갖 요즘 그 표현을 하면 진상스러운 분들이 막 오시고 막 술 취한 분들이 오시고 그 힘들게 일했는데 마지막에 그 한 달치 월급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주나? 부모님 용돈 받을 때는 그냥 펑펑 썼는데 그 돈은 막 못 쓰겠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거저 받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요,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존경하고 더 예의 있게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좀 있고, 저 젊을 때는 목사는 덩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때는 제가 목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지금은 목사님도 부드러워야 돼요. 다음 주에 오시는 강득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더 젊어요. 저보다는 선배예요. 네. 근데 인상이 부드럽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실 예정인데, 유기성 목사님도 잘생기셨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요. 설교 톤도 부드럽고 내용은 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아버지상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때 아버지상은, 아버지는 좀 과묵하고 뭔가 단단한 바위와 같은 이 집안을 지키는 기둥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음식도 해서 먹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상도
성도들이 바라는 거는 가능하면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예, 사람이 또 태어난 본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수록 더 막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회자 부부, 저보다 이민 목회를 훨씬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딱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그냥 천사가 따로 없어요. 생긴 거, 목소리, 설교의 얼투, 부부가 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 목회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매일 혼이 난대. 얼마 전에도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부엌에 사모님을 세워놓고 혼냈대요. 더럽다고, 여기 똑바로 청소하라고 막 그랬대요. 네. 아마도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닐 텐데, 사람의 심리 중에는, 아니 저처럼 인상도 조금 세고 덩치도 어깨도 넓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못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분들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라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만난 사람한테. 근데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편해 보이고 만만하면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는데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 함께 했었는데 뜬금없이 그 사람이 사돈이 아니냐. 그 리더십을, 그 직책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절제하였던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그가 자유인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이 9장의 주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뭔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론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자신의 사도성이 보존이 돼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보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도다, 나를 대접하고 인정해라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사도성이 인정이 돼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내려놨는데 내가 사도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사역도 무너지기에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그 무엇이든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때로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또 그런 거를 또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은데 또 막 이야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이야기하고 다니시면은 또 제 귀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모른 체 하고 살지만 자꾸 듣다 보면 타격이 있어요. 저도. 타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흘려버렸을 수도 있지만 한편은 한 번씩 꼭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네가 정말 사도냐? 네가 정말 자유인이냐라고 비난했을 때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고 내가 때리고 내가 가두고 내가 이런 큰 죄인인데 그래,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 사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비난하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바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울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그러므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꼭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법이고 내 상황이고 내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도 감수하고 이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